할렐루야. 이번 한 주에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제자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이었냐면 이 아이는 제 거의 첫사랑이죠. 제가 처음 사역지에서 만났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당뇨로 태어나서 매일 어렸을 적부터 인슐린을 배에 꽂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리 자기 몸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그 집사님도요, 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당뇨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좀 엄하게 키우셨는데 첫째를 볼 때마다 다 자기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엇나가고 삐뚤어지죠. 그리고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꾸 자기만 뭔가 문제가 있고, 왜 자기는 매번 병원을 가야 되고 배에 인슐린을 하루에 3번씩 자기 스스로가 주사기를 꽂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걸로?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아이를 봤는데 이미 눈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근데 너무나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처음 진행했던 수련회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엄청나게 하나님 없다고 강조하고 다니던 아이였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에 반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던 아이였는데,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새벽 5시까지 넘어서까지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30-40명의 아이들이요, 밤새 벽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가기 전부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이 앞에 앉아서, 저 관계는 이제 좋았으니까 앞에는 앉아있는데 설교하는 저를 완전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눈에 보였어요. 나는 은혜 받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뒤로는 정말 고등부 회장도 하고, 정말 저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그렇게 열심히 저를 도와주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아이라고 해, 지금 30대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서 또 언어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금세 한국어는 기본이죠. 영어,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가서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스페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 그렇게 돌아와서 또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또 이어서 바로 캐나다로, 저 이후에 오셨던 목사님을 잠깐 뵈러 캐나다로 가서 그 교회 청년부로 이제 개척을 하는 멤버로 이제 교회를 좀 섬기다가 3년 전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이야기는, 올해 졸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여기서 교수를 해라. 여기서 교수 비자를 내주겠다. 앞으로 이제 교수 비자를 내주고 박사과정에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장학금도 다 대주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리일까요? 얼마나 탁월했기에 벌써부터. 근데 그 전부터 언어에 워낙 탁월해서 영어, 스페인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정말 기본으로, 특별히 멕시코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언어적인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교수직을 마다하고 자기가 청년 때 섬겼던 그 캐나다의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 작은 교회에 사역자가 오지 않으니까, 요즘에 사역자 구하기 어렵고, 또 해외 한인교회는 작은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교회는 구하기가 어려운데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는 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교회로 모든 걸 내려놓고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아마 이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 주신 건 조금 아쉬움이 있죠. 너무나 좋은 자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전사님이죠. 이제 그 제자가 어머니가 했던 말은, 사역자가 성도가 부르는 곳이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리는 나 말고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자리고, 저 자리는 나 아니면 안 되는 자리고, 그래서 좋은 자리 마다하고 그곳을 갔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마 저에게 전화한 이유는 저도 그 제자의 스승이기 때문에 아마 혹시나 제가 전화해서 어떤 길을 이야기해 주길 바라나. 그러나 결국에는 저는 그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보다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놓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조금 은혜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더 바라봐 주길 바라고, 사람들이 더 인정해 주길 원하고,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고, 나를 자랑해 주길 바라요. 어느덧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던 자리에서 점차 우리 시선이 사람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누구의 시선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이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냐면,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내년 예산을 짜기 시작하는데 뭐 답이 안 나와요. 감사할 건 너무나 많아요. 감사한 건 첫 해가 다르고 둘째 해가 다르고 또 셋째 해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예 없으면 기대도 안 해요. 아예 없으면 하나도 기대 안 하고 그냥 바닥이다 생각하고 할 텐데요. 이게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니까 자꾸 저도 이제 사역을 이제 짜면서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한 분 한 분 오셔서 무언가 하나하나의 자리가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 기대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기대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돼. 쫙 짜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항상 뭐가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죠 뭐. 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 쫙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랑 쫙 깔아놨더니 한계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모든 목양의 계획도 어쩔 수 없이 규모에 갑자기 집중하게 되고 또 모든 목양의 하나의 자리를 물질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과 내 계획과 괴리가 생기니까 답답한 거죠.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치밀하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데요. 얼마나 그 앞에 있는 것도 쫙 깔고 월별로 깔아보고 항목별로 깔아보고 깎을 수 있는 거 깎아보고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으니 갑자기 이제 막 제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그때에 제 제자가 청출어람으로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의 주목하심의 자리로 갔다는 거 하나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다시 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드렸죠. 새벽 설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원함과 내 만족을 찾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가는 사람이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예일이가 와 있네요. 예일이도 그렇고 또 주원이도 그렇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복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하면 마지막 오늘이죠. 오늘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는 그냥 가장 읽고 읽어도 질리지 않는 본문. 그냥 이렇게만 되면 다 될 것 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한 3번씩 기회가 온다 그러죠. 여러분 그 기회는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습니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인격과 지식과 지혜와 소양이 넉넉해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회들은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 비단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도요, 그 믿음을 캐치하고 믿음으로 캐치하고 꼭 붙잡아야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식과 지혜와 소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타이밍에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저는 저의 순종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이 생수양교회를 향하게 하셨던 그 마음에 대한 저의 순종,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보다 기대가 커질 때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요 정말 그 순종 하나는 정말 잘했던 친구죠. 여러분 13년입니다. 노예의 생활 그리고 죄수의 생활. 여러분 그 13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런데 그가 잘하는 게 뭐냐면 꿈 해석이었어요. 꿈 해석 하나만큼은 잘했고 이번에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송아지, 정말 살이 찐 암소 7마리, 근데 파리한 7암소가 이걸 다 잡아먹고, 이후에도 볕단도 정말 풍성한 7볕단, 그러나 파리한 7볕단이 이 풍성한 7볕단을 다 잡아먹고, 이 흉악한, 정말 이게 좀 무언가 소름 끼치는 이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할 수 있었던 건, 요셉도 제일 먼저 꿈을 이렇게 2번 비슷하게 꿨거든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동일한 이 바로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게 주신 사인이라는 것을 요셉이 확신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꿈의 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요셉의 그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애굽의 바닥에서 살았던 이 요셉이요, 이 애굽의 하늘 위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이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한 말 기억하시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유명해져 있었다. 요셉이 그런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한나절 만에 13년의 정말 길고 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억울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한나절 만에 다 해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침에 보디발의 감옥에서 나와서 이 애굽의 황제가 부르니까 목욕하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보디발의 감옥에서 나오면서 요셉은 다시 자기가 이 보디발의 집으로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우리가 항상 좀 놓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요셉의 마지막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여기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총리가 됐어, 끝. 여러분, 총리가 됐어, 끝이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한 이 요셉의 자리. 여러분, 신앙의 성도들은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말 한마디는요,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누군가의 그 마음을 해제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시면 알죠. 직장에 가보시면요, 꼭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부정적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항상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다만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있지도 않은 걸 자꾸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입이 여러분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주일에도 한번 보았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직장 찾아가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 중에 몇 분에게 가서 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무언가를 행하는 실천력이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이기주의적이고 본인 것만 먼저 챙기고 나가는 사람이 됐는지 안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는요, 같은 학생끼리도 교묘하게 자기 것만 다다닥 하고 빠진 애들이 있는 거 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누고 넉넉하게 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인간미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여러분이 아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지금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에게 허락된 게 무엇이에요?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면 42절에 보면 인장 반지를 줍니다. 왕의 반지를 줘요. 모든 조서, 그러니까 무슨 명령할 때 마지막 최종 결정권이 있던 왕의 반지를 줘서 이 요셉에게 찍게 합니다. 그리고요, 세마포 옷을 입혀요. 당시에 왕 다음으로 높다는 것을 증명할 옷을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를 타요. 이거 갑자기 이거 딱 듣다 보니까 요즘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목에 금 걸고 슈퍼카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 뭔가 지금 다 주어진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가졌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모습이 주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뭐에 주목할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의 자리, 형들에 의해 옷이 찢겨져서 벗겨지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자리를 하나님이 오늘 그 옥에서부터 나와 새 옷을 입히시고 그날 오래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뭘 했을까요? 보디발 찾아가야죠. 보디발의 아내 죽었어. 아니 뭐 싸우자고 한 게 아니라 가서 뭐요? 내가 언제 당신 건드렸냐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라고. 뭐 제 성격이면 그럴까? 그냥 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거 하나 정도 가서 너 2년 동안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어떻게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괄시하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되면 꼭 그 동창회 나가서 보란 듯이 그 앞에서, 그죠? 내가 있는 거 다 내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딱 우리 수준이 여기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목적이 딱 요셉 총리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요셉이 버티고 견디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놓지 않았더니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붙들고 감당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 같은 이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잘 살고 잘 먹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상 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앗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네가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부낫 바네아는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 신이 내려준 꿈을 열어 보여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요, 그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과 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냐면 애굽 사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자기 아내로 취해요. 더러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야,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다른 여자가 있나요 지금? 애굽에 뭐 지금 뭐 유대 여자가 있거나 자기 동족의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준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방인의 종의 노예였는데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면서요, 가문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엄청난 세력을 요셉의 편이 되게 이 바로가 배려해 준 거고요. 요셉은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문화가 자기가 살아가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 속에 들어가야 온전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이 애굽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건 뭐예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자랑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기가 우리는 총리가 끝이에요. 거기서 다 누릴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둔하죠. 왜냐하면 고3이면
내가 원한 저 대학만 가면 다 끝날 거라 생각하는데 대학 다녀보셨죠? 끝나긴요. 거기 뭐 가봐야 이제 별거 없고 또 거기 가서도 서로 비교하다가 실망하고 가봐야 뭐 특별한 거 없이 막 이제는 뭐요? 도서실에만 있어야 되고 얼마 있다 또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오면 또 이제 그때서야 또 이제 막 취업해야 되고 그럼 취업하면 항상 끝이 없다니까. 그런 식의 결정은 항상 끝이 없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더라. 근데 요셉은 뭐였어요? 거길 끝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총리라는 자리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 이 순찰한이라는 그 반복적인 걸 얘기해요. 원래는 뭐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면 한 번 가서 인사하고 끝이죠.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앞으로의 다가올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게 하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근데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뭐 직업에 기천이 없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천하고 저건 하지 못할 일을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칼빈이 이야기했던 직업 소명설입니다. 이 직업이 나의 소명이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리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가정주부인데 뭐 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청소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내게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면 이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오늘 일이 없으니까 좀 쉬어야지. 아 오늘은 좀 누워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끝이 아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총리가 끝이 아니게 될 수 있었던 이유.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요셉은 애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요셉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바로와 애굽 안에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감당해서 총리가 되었다. 끝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명철과 지혜.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지금 지혜와 명철 이게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명철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기준으로 해석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며 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크신 계획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 아나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 어느 자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자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큰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래요. 근데 구하면서 그냥 하면 안 돼. 감사함으로. 그럼 오늘 준 자리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감사로 구해라. 왜 구한 줄 아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러분 여기 이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어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각을 주신 거예요. 그녀에게. 어떤 지각을 주셨다고요? 야, 아들 하나 없어 우는 한나야, 이스라엘을 대신할 말씀 전할 선지자 하나가 없다 나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 아들 주시면 이 아들 바칠게요 라는 엄청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삶이 암담하고 낙담한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셨는데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을 안 읽는데 무슨 지각이 있습니까? 모든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맡기질 않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으라 했는데 염려 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끝나고도 염려하고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런 염려가 있어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 저는 인간 아버지라 못 해줘요. 못 해줍니다. 얼마나 우리 딸이 저한테 노트북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못 해줘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못 해줘요.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다 가능하시니까 어떠한 염려든지 드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때가 아님을 알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래서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온전한 평강의 자리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영으로 감동된 자니까 모든 자리를 영으로 해석하시고 그곳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는 모든 자리가 총리가 목적이에요. 총리가 돼야 은혜가 있죠. 이 교회도 이 수준에서 딱 끝나버리면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망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사는 수준으로 인생이 끝난다. 암담하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데. 이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가요, 뭘로 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거든요. 하나님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왜 오늘 이 요셉의 꿈 이야기로 바로에게 총리가 된 자를 해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자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다 자살할 이유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왜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끌려왔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끌려와서요, 비참한 취급을 받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데, 여러분 그 버틸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거지처럼 살았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부잣집 도련님이고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비참하게 끌려와 자기 집에도 수많은 종을 거느렸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수준, 그러니까 위에 있다가 떨어져 보지 않으면 이걸 모른다니까요. 떨어져 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가 잊혀지니까 목숨을 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자였다가 갑자기 망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존심과 그 치욕이 못 감당하니까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배신당하잖아요. 보디발의 꾀임에 속아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얘는 감옥에 죄수로 갇혀요. 죽을 이유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살할 이유가 너무 충분합니다. 거기다 술 맡은 간호자 꿈도 해석해준데 이놈이 2년 동안 까먹고 있어요. 억울해 분해서 이젠 더 이상 희망도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나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 상황과 내게 있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끝까지 뭐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욕할 때도 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못 범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서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행실이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 시험 봤는데 자기 집중하잖아요. 자기 집중한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자기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 모양인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 상황으로 비교하면 죽을 이유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만큼 했고 또 못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주변이 살아나요. 그런데 나의 꿈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는 꿈은요 주변을 다 죽여요. 나도 죽고 주변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도 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정해졌잖아요. 길이라니까요. 거기에 진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길을 잃는 것이고 진리를 놓치는 것이고 생명을 놓치는 것이죠. 나를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이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뭔지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요셉은요 너무 어려운 인생이 이건 못 살아요. 우리가 13년 동안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노력한다면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3 예리 시험 못 보면 안 되면 아직 살 날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내 상황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직장은 그만뒀죠. 잘 다닌 직장 그만두고 제 나름대로는. 근데 갑자기 첫째 아이는 임신했죠. 주변에서 염려하고 또 이 시험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직장도 그만뒀기 때문에 또 이걸 떨어지고 1년을 더 하게 되면 그 1년 동안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고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 결혼해서 애까지 임신했는데 그 상황에서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나가서 시험도 못 보고 1년을 또 저렇게 백수로 지내면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저는 3개월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그 영상이 뭐였냐면 시험 보기 전날이죠. 전날 교회에서 오후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맨발의 이 전도자라고 해서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가서 한번 최춘선이라고 치시면 뜹니다. 그 정말 부잣집이었다가 모든 걸 하나님을 만나고 다 이웃을 위해 내어놓고 지하철에서 맨발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다가 지하철에서 맨발로 수천하신 그런 전도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주의 사랑이며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딱 그때요 어떤 것이 느껴진 줄 아세요?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으니까 그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제가 저에게 집중하면 전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절대 여기서 이 아까짝같이 해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예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인생 아직도 인생의 2배를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예비하신 시간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더 성경 더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1년 더 준비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갑자기 그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시험을 더 잘 봤어요. 더 잘 봐서 1년 더 그런 각오를 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다 저를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어떤 자를 주시던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알았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자리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길을 밀고 땡기고 놓고 하시면서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야곱이 다른 건 다 못했어도 딱 하나 한 게 있어요. 뭐예요?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지만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이 요셉에게 이야기해 줬겠죠. 같이 장막에 있으면서. 결국 야곱이 잘한 건 요셉을 하나님과 링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도 요즘 늘 기도해요. 저는 자녀 포기했습니다. 해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쩌면 수능 기도예요. 뭐 시험 보러 간 애들에게 뭐 걔네들 뭐 공부 잘했으면 시험 잘 보는 거고 공부 못해서 못 보는 거죠. 다만 뭐예요? 부모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이제 앞으로 성년이 되는 이 아이들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대할 것인지, 내게 꿈이 있는지, 내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지, 내게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이 그 소망이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수능 기도회가 아니라 부모를 위한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부모로 또 믿음의 선배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시시각각,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기복이 심했던 인생인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세요. 오르락일 땐 탁 치고요, 내리락일 땐 탁 쳐주고요. 여러분, 이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끔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탁 보살펴 주시고 올려주시고, 또 자고해서 조금 높아질만 하면 하나님이 툭 치셔서 다시 마음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면,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